1992년 주님이 저를 유럽으로 보내셔서 티베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스웨덴의 한 수도원에 갔는데 많은 서양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승려에게 왜 이렇게 많은 서양인들이 이 티베트 수도원에서 명상하러 오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에 옵니다. 그것이 그가 사용한 말입니다.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사용해야 하는 용어가 아닐까요? 그것이 교회의 캐치플레이즈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저 종교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돈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번영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합니다. 1991년 처음 미국을 방문할 때 전도하기 위해 티베트인들이 살고 있는 시애틀에 갔습니다. 아주 다정한 미국인 가족이 저를 맞아 주었는데 저는 그들의 이름과 제게 보여준 친절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기독교 텔레비전에 대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가게 된다면 기독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작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녀는 그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그 이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를 텔레비전 앞에 의자에 앉게 했고 기독교 채널을 틀고 잘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본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키가 크고 손가락이 긴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똑바로 카메라를 향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게 $1,000를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11,000를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가 25분 동안 손가락을 가리키며 말한 전부였습니다. 제 코를 직접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채널을 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나 될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은 내게 당신을 위한 믿음이 있습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 $1,000를 가질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까? 왜 당신은 나를 위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당신이 자신의 믿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1,000를 주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을 행사하면 $11,000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0명에게 설교함으로써 $1,000를 준다면 그게 얼마입니까? $1,000,000입니다. 100만 장자가 되는 것이 너무 간단합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진단해 보았고 오 마이 갓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몇 시간 동안 헌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설교자가 차례로 나와 돈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미국에 머무는 동안 다시는 다른 기독교 프로그램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손가락을 가리키며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1997년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전 세계에 12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있고 이번 12월에 2개의 채널을 더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20년 동안 우리 네트워크에서 모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하시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공급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청구서를 충당할 만큼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한 기도입니다.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결코 어디에도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날은 1983년 1월 1일이었고 지난 42년 동안 전 세계 16개국에서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시고 그곳의 목사님들도 저의 증인입니다. 폰동 감독과 조셉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교단에 서서 제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제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항상 햄버거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남자가 항상 햄버거를 사 먹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도 가족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 인도 가족은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넷째, 내 교회인 내 백성은 특별한 보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세상과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신자와 세상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 이혼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자신이 맺은 결혼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빛을 볼 때 그들이 잘못된 생활 방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들이 여러분처럼 거룩해야 하고 순결해야 한다고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처럼 똑같이 행하면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독특함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특별한 보물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빛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둠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밖의 어둠보다 더 어둡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주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미 악한데 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까?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당신이 드리는 찬양과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교회에 드리는 수천 또는 수백만 달러조차도 하나님에 의해 헌신 제물이 거부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보물에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거부됩니다. 마음이 바르면 당신이 드리는 1펜이라도 하늘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을 측정하는데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신을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